네, 레위기 23장입니다. 지금까지 1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봐왔는데요.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의 정결법과 성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한 안식일들과 그리고 성소 관련 규정에 대해 등장합니다. 특히 여기서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절기 규례를 나열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지에 나와 있는 23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1절에서 3절 안식일에 대한 서론, 그리고 4절부터 22절은 봄절기입니다. 이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3절까지는 가을절기인데요. 여기에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은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자신의 시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핸드북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서론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먼저 절기 규례의 주체와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2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절기와 성회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회는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 모으는 공동체적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절기는 우리의 기분대로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날에 보자라고 정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부르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그저 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은 이를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시간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쉼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안식일은 억압적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즐거움과 쉼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창조를,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회복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언약적 동행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의 예배, 그리고 구별됨, 그리고 기쁨과 쉼의 원리가 뒤에 나오는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봄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유월절은 백성들에게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으며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은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성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늘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부패한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죄를 제거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무교절은 또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통해 무교절을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신앙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와 성결의 결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초실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을 아멘.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생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의 표본이자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채우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초실절의 두 번째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새 곡식을 먹지 말라 하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곡식을 먹지 말라라는 이것은 삶의 우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확을 다 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체를 다 거두기 전 가장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먼저 소산물을 차지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동그라미 3번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부활이 보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오늘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봄 절기의 마지막인 77절까지 왔습니다. 77절은 초실절 이후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수확을 마쳤을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겨준 곡식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77절에는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 또한 다 줍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나 자신들에게 거하는 거류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절기는 그저 예배와 감사뿐만 아니라 나눔과 공동체적 사랑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77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감사와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주일 하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실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봄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봄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공동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을 절기의 내용입니다. 이 가을 절기에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팔절은 일곱째 달, 한 해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새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닙니다.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서는 7월이 새해의 첫 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은 이 7월 1일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념하며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들은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의 감사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절은 회개와 속죄를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주석가들은 이 나팔절을 속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을 앞두고 공동체의 마음을 깨우고 정돈하는 영적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은 이 속죄일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말 외에는 다른 제의에 대한 규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규정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에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속죄일은 다른 절기와는 달리 축제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지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죄일 당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모든 일들을 금지시킨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모든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일에 흘렸던 수많은 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며 받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공급 그리고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은 이 초막절을 구약의 3대 절기로 포함하면서 수장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수장절이란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모아 넣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을 지어 거주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이란 뜻은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목으로 덮은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어 초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조상들의 삶을 염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보내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초막절 앞에서 살펴보았던 속죄일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했던 절기였다면 이 초막절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종려나무와 은메아 나무 가지로 만든 이 눌라브라는 것을 들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눌라브 전통에 대해서는 이 본문 말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시나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매일 성전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흔들며 돌면서 시편 110편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눌라브 전통은 솔로몬 이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오늘 본문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행위가 그 당시에는 예배의 행위로 변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불렀던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어떨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를 흔들며 불렀던 이유는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과 그 형통의 복을 자신들에게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며 고백하는 마음,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보호하심,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23장에서 말해주는 절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절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절기를 통해 구원 역사를 드러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에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에는 통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23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절기를 정리하며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강조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이죠. 우리가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초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77절은 그것에 대한 감사, 또한 나팔절은 회개를 준비하며, 속죄일에는 용서, 그리고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 전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리듬입니다. 절기 하나하나가 예배의 요소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먼저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